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위기의 때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더욱 사랑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서로 어렵다 하면서 사랑은 더욱 메말라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여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도 고갈될 수 있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힘 얻게 하옵소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을, 출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산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허락된 제약 안에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정신없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으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오지 않았는지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무서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그동안 저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또 우리들의 자만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저에게 고통이 아니라 회개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고 겸손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둥 삼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저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가 힘이 되어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순간순간 힘이 들지 않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교육관에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모든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동주 목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한 학생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씨가 잘 자라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화상예배로 드리는 유아 유치부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염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전해주실 말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분들 주님은 아시오니 축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 예전처럼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도 주저하지 않고 절망을 뛰어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후 열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첼로의 깊은 울림과 함께 우리의 손을 하늘 높은 곳까지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소망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럽 전역에 코로나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하니까 겨우 발콘 정도 나와서 노래로 연대하는,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이태리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대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는 사회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베를린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경찰 추산 5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브란덴부르크 토어 앞을 중심으로 온 베를린 거리가 시위대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국회 의사당까지 진입하려 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잘 견뎌왔던 공동체가, 독일 사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마는 것일까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과 통계를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설문 하나, 독일의 결속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겨울 코로나가 시작되기 즈음할 무렵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독일인들이, 46%에 해당하는 독일인들이 국가의 결속력, 단합력 위험하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밀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결속력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지난 5월, 6월에는 응답자 중에 3분의 1만이, 절반에서 3분의 1로 우리 국가의 결속력이 약하다.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결속의 힘이 20%가량 증가했다고 설문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문도 있습니다. 우린 동료에게, 타인에게 무관심하다고, 옆에 사람한테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2월 달에는 40%의 독일 시민이, 41%의 독일 시민이 동료 인간에 대해서 관심 없다,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응답했는데 5월, 6월에는 20%의 사람들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80%의 사람들은 아니요, 옆에 사람한테 신경 써야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죠. 코로나 이전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공동체 의식이 증가했다는 결과입니다. 2015년 난민 위기 때 독일 시민들은 여느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 하일란트 예배 처소도 그 난민들을 위한 처소로 변경돼서
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난민들을 위한 숙소를 신속하게 만들었고, 난민의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살거나 생필품과 옷과 가구와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그해 마지막 날 쾰른에서 일어난 여성 폭력 사태, 그 불미스러운 일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위하는 독일인들의 연대를 급속하게 냉각시켰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통계에서도 설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동체를, 사회를, 나라를, 이웃을, 타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우리 다들 크건 작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타인을, 내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내 안에는 왠지 모를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생기고 솟아오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는 다른 질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웰비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도 이거 내가 지금 헛일하는 거 아니야?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또 내게 돌아올 몫이 뭐지? 라는 그런 대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좋던 기운이 빠져나가고 차갑고 사나운 감정이 갑자기 내 속을 채웁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차갑고 사나운 바람을 불어넣고 연대의 힘을 급속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타내는 부정직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페이크라고, 거짓이라고 선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정부와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규탄하면서 민주주의, 데모크라티를 외치고 정부 지도자들을 저렇게 감옥에 갇힌 수인처럼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지난 베를린 시위 현장의 장면들입니다. 다 공동체 안에 의심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는 악한 기운입니다. 독일 사회의 결속력, 연대감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베를린 대규모 시위는 4년여 전 쾰른 사태처럼 사회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떨어뜨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위험하고 악한 기운보다는 정부를 신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선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음은 사실입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우리 모르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인간들, 그러나 바이러스는 상상도 못할 우리만의 바이러스도 꼼짝 못하는 그런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가 사회를 분열시키려 하듯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분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겪은 분열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말씀과 친교, 기도,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의 축이 됐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결속하고 연대해서, 어느 정도로 결속하고 연대했냐? 내 소유를,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하여 그들 가운데는, 성경의 정신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역사보도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연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까? 코로나의 위기를 견뎌낼 뿐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사유재산조차 자발적으로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가져온 엄청난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삶, 분리되지 않고 연대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삶을 누리면서 연대했습니다. 이런 연대는 서로 갈라서기 일수인, 분열하기 일수인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인정받는 능력은 교회의 내적 실력뿐 아니라 외적인 성장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장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인가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던 사도행전은 5장에 가서 어두운 사건이 벌어졌음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좀 대접받고 싶습니다.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자기 몫을 따로 챙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내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재산을 공동체에 내어놓는 것은 결코 강요나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유재산을 가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속인 게 문제였습니다. 거짓은, 속임은 탐욕과 불평등을 가져오게 만들고 공동체의 연대를 깨뜨립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탐욕을 점검하는 때 아닙니까?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거짓의 탈을 벗어버려야만 극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탐욕과 거짓,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서 사도들은 이를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어 연이어 터진 문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커졌고 돌보아야 할 식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규모가 작았을 때처럼 모두가 서로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통역을 해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두 차례의 예배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드리는 예배, 히브리 말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 식구들 중에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구호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이 있어서 일상 언어로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그리스 출신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정통 유대인들보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좀 푸대접 받았습니다. 좀 음식을 적게 받았나 봅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행정적인, 사무적인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팔레스틴 바깥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도들이 푸대접과 차별을 당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또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분배의 문제, 공평의 문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좀 더 세밀한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더 한 걸음 더 깊이 파헤칩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는 하나지만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개의 예배가 드려졌다. 아람어,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쓰던 그런 팔레스틴 지방의 언어였습니다. 아람어로 거행되는 히브리인들의 예배, 그리고 헬라말, 그리스말로 진행되는 헬레니스트, 그쪽 문화에 젖어 있는,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예배, 마치 하일란드 교회에서 독일어 예배와 한국의 예배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 꼭 그것과 비유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두 차례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게다가 율법, 성전, 여기에 굉장히 충실하고 열심히 했던 히브리인들, 성경을 히브리 언어로 읽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팔레스틴 바깥에서 살고 있어서 정통 히브리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리스말로 번역된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노골적이 됐습니다.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같은 물에서 놀 수 없어. 어디 이 경건한 식탁에 너희들이 숟가락을 들이밀어 밥상 나눌 수 없어.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좀 규모는 작았지만 그리스계 유대인, 히브리계 유대인,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출신 자체가 이방인인 뭐 그런 그룹들, 소수이지만 그들은 아예 관심 대상 밖으로 밀려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정통 핏줄을 이어받지 못하면 율법에는 불결한 사람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 불결한 자들이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 보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해도 겉으로 큰 충돌은 없이 조심스럽게 참 넘어가다가 아슬아슬하게 지내다가 결국 문제는 터집니다. 과부들 대접하는 일에서, 구제하는 일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에서 문제는 폭발하고 맙니다. 헬라계 유대인들 인생의 말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특히 그들 중 과부들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교회가 커짐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공동 구제 기금, 그런 것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봉사 기금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그리고 그 기금을 이용해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행태가 그러했듯이 헬라계 과부들, 히브리인들 과부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밥상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한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구제하려다가, 좋은 일 하려다가 부딪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나쁜 일 하다가 들통이 났으면 차라리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가 수월할런지 모릅니다.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사단이 나게 생겼습니다. 원칙적인 얘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고, 따라서 교회 또한 그래야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상황에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독교 안에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특정한 어떤 부류의 특정한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고 누리기 위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시아인들 혹은 아프리카인들, 아메리카인들,
유럽이 기독교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 유럽식 예배를 동일하게 드려야 합니까? 아니라면 언어와 문화는 다를지라도 복음으로 연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는 독일 교회와 반세기 동안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개척해 온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한 부부의 탐욕과 거짓에서 시작되더니 공동 소유의 규모가 커지니까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봉사와 구제에 있어서 경제 정의의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공동체, 이 심각한 문제 어찌해야 할까? 사도들에게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 기도하며 함께 모이더니 이런 이야기를 공동체 식구들에게 전합니다. 2절 말씀이죠.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껴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랑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은 경제와 복음, 삶의 현실적 문제와 말씀을 분리하겠다. 믿음 따로 실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런 말씀 아닙니다.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일부 목회자들이 혹간 이 구절을 근거로 자신들의 지위나 권위를 공동체와 신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다른 교회의 청지기들과 좀 구별하고자 자기의 지위가 권위가 좀 더 높고 거룩하는 그런 곳에 두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일이 사역이 구별되었다는 포장은 하고 있지만 속에는 목사의 교만과 허세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목사, 이건 평신도, 이건 맡은 사역의 분야만 다를 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사도들이 내놓은 지혜로운 해결 방안, 히브리인과 그리스인들의 연대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입니다.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의 연대입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의 연대입니다. 기도와 나눔의 연대입니다. 섬김의 연대입니다. 그리고 그 종과 일꾼들이 선포하는 율법과 복음의 정신, 그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연대의 현장에는 경제 정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죠. 신명기 15장 11절,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서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를 위하지 않는 율법, 경제의 정의가 수반되지 않는 복음, 짐이 될 뿐이고 공허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의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초대받고 동참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민주적 연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7집사가 세워집니다. 선택의 기준은, 사도들이 제시한 선택의 기준은 신망, 성령,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뽑은 7집사의 기준은 믿음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뭔가 선택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애써 왜 신도들은 사도들의 명을 거역하고 신망과 지혜는 없는 믿음만 좋은 사람만 골랐는가, 이렇게 고민해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사도들이 다르고 신도들도 조금 다릅니다. 생각과 관점, 자질과 선택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연대합니다.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빠지지 않는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거를 주관하십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모두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니골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어지는 영혼을 위한 양식과 몸을 위한 양식을 그 그룹에게만 한정돼서 특혜 베풀지 아니하고 더 그 빵을 부풀려서 교회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빵을 나누어 주게 하는 교회의 누룩이 될 것입니다. 음식 구제, 이런 봉사 문제에 일하도록 불리움 받은 7 집사들, 그들은 이 음식 나누고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했냐?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결코 사도들이 12사도가 말씀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사역에도 연대합니다. 7 집사가 선출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보도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12사도 이외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도 사도들의 독점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의 이야기, 오늘 집사명단 2번째 오른 빌립의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네이시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구제 맡은 집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 사도들의 독점물이 아니었습니다. 12사도와 선택된 7 집사의 연대입니다. 뿐입니까?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반대파였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12사도는 무대 막 뒤로 사라지는 것 같고, 세워진 7 집사,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이야기가 아주 신명나게 전개됩니다. 12사도, 7 집사,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된 사도의 연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대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연대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연대입니다. 7 집사, 12사도와 똑같은 고난을 나누어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공동체는 근육을 강화하면서 세상의 주의 뜻을 전파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연대하는 일에는 빠름과 늦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를 미워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림의 연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남들 잘못됐다고, 세상 악하다고, 법이 잘못되고 정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우리들, 어느 날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 속에도 선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날 올 것이라고. 그런 선한 능력도 전염될 수 있다고.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의 백신을 더 강화시켜 나갈 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 선함의 능력이 지금도 이 위기를 그나마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께로 안내할 선한 능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시고 오늘의 7 집사로 세워주셨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니, 온 세상 가운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일,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는 일,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데모가 저렇게 심한 와중에서도 국가 신뢰도는 설문에 의하면 19%에서 45%로 증가했습니다. 2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기부금 또한 (13%가) 증가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가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독일은 이 사이트가 유명한 것 같더군요. 네벤안.de.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기 접촉해서 이웃 돕기, 뭐 물건을 사다 드리고 물을 사다 드리고 시장을 함께 가지고 혹은 뭐 병원 수발을 들고 여러 가지 뭐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다 맡아서 대신 집에 안에 갇혀 계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몸의 수고를 하는 뭐 그런, 각 동네마다 저것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더군요. 회원이 지금 140만이라 합니다. 독일 사회는 이런 연대의 네트워크가 이 위기를 견뎌나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플랫폼 외에 연대 캠페인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석구석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코로나가 우리를 가둬 놓고 있지만 결코 심심하고 답답할 때가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주간지에는 저런 그림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내 우산을 너에게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내 우산을 받은 너는 우산으로 인해서 비를 안 맞고, 우산을 너에게 준 나는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비가 나를 피해서 내립니다. 나는 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사랑이, 연대가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했듯이 너도 나에게 해줄 수 있고 하늘도 그처럼 하신다는 거겠죠. 위기는 사회적 결속을 위한 점검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독일 사회가, 인류 공동체가 얼만큼 연대하고 있는지 그 연대의 기반의 속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도, 크리스찬도,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연대하면서, 이웃과 연대하면서, 결속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실력을 점검해 보자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지혜를 빌려서 연대와 사랑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로부터 배웁니다. 문제도 많지만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함께 위기 극복했습니다. 갈 길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인류 공동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이 위기의 때에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더욱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 세상을 살리는 데까지 주님과 연대하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생긴 내게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연대의 힘을 감사의 봉헌으로 내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시기까지 하늘과 땅을 연대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세상 곳곳에서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랑의 연대의 힘이, 배려의 힘이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거둬들인 작은 열매 주께 드리오니 이 봉헌물이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는 연대의 길로 이끄는 길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계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또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주님의 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사랑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난 뒤에 이제 우리가 또 예배실을 바로 비워야 되니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못하는데, 음식까지는 나누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뭐 한 주일 만에 다시 만나니까 인사 좀 서로 이렇게 나누시고, 눈인사라도 나누시고, 뭐 또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김하경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실황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연대되는 뭐 그런 힘이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웃에게 소개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 생명들 살리는 일에 교사들이 또 애쓰고 있는데, 신앙교육 또 말씀을 심는, 어린 심령에 심는 일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갈릴리 편집을 위해서 기획위원회 예배 후에 교회 문 바깥에 앞마당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기획위원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소위원회 돌아오는 토요일 6시 반, 저녁 6시 반에 교육원에서 모입니다. 정오 기도는 계속됩니다. 기도의 연대, 우리가 이러한 때 가장 힘있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연대입니다. 12시가 되면 어떤 느낌 같은 게 좀 우리 공동체 안에 떨어져 있을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그 힘이 또 주님이 들어쓰시면 어떤 새로운 힘으로 변화될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고, 이번 주간부터 3주 동안 주중에 있는 집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집회와 물론 수요 집회는 온라인으로 통신교재가 발송됐지만 수요 통신교재, 그리고 금요일날 청년부 집회, 목회자가 주중에는 잠깐 좀 휴식의 시간을 갖고자 그런 배려를 우리 재직 대표들에게 부탁드렸고 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강단은 주일 예배 강단에서는 만나 뵙겠습니다만 주중 집회 쉬는 것 양해를 바랍니다. 김수현 집사님 오랜만에 전시회 그룹전입니다만 여기 가까운 우리
투엄슈트라스입니까? 거기서 갖게 됩니다. 9월 11일 날 오픈식하고 12일부터 한 달 정도 전시회 갔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또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광희 교우님, 예전에 우리 교회 계실 땐 집사님이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죠? 독일 방문했습니다. 비자가 잘 나오질 않아서 요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막혀 있죠. 좀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어제 독일 들어왔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해우했는데 지금은 자가격리 시간이어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상황이 많이 또 어려워서 교우들 걱정하면서 인사 전해 주셨습니다. 구칠원 장로님, 또 베를린 선교회 김민호 목사님, 김원배 목사님, 남아프리카의 노경원 선교사님,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다른 소식 없으시면 우리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히며 그 사랑의 연대를 이 어려운 때 허락하신 삶의 작은 반경 속에서라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연대, 사랑의 연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